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매우 아쉬워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년 52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말씀이 붙잡히질 않고 기억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못하여서 아쉽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서 말씀은 구구절절 아멘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배에 올라가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교훈의 말씀을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 그 귀는 어떤 귀냐?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만한 귀. 육체적인 두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밭 3개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밭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4사람이 있으면 3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또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23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석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19절에도 말씀을 듣고 20절에도 듣고 22절에도 들으나 23절에도 듣고 라고 하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그러면 내가 1년 52일주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귀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겁니다. 돈 받을 만한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도 듣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듣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네 종류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머지 열매 맺지 못한 밭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네 가지의 밭의 이 교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네 가지 심령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깨우치고 내가 미움이 생겼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말씀이 있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우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병고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한 구절 내게 있느냐?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가야지 라고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으니 우리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하게 평일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날 그냥 힘들게 교회 나오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믿는 사람끼리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지요. 4절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마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메마른 마음이에요.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도 죄책감이 없는 로봇과 같은 마음. 이제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에게도 인공지능을 주입하잖아요.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정을 전부 그냥 이렇게 돌멩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면서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비단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가 아니라 이미 스가랴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굳은 어깨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 곧 잔소리.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잔소리 설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성경 말씀만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보면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1년 365일 설교 스트레가 똑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떠들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 또 저 소리. 성경은 잔소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굳은 어깨를 향하여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등을 돌려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돌보다도 철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단단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어져서,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것은 다 차갑고 단단해집니다. 어린아이들 살결 만들어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인가, 아니면 죽은 시체와 같이 차갑고 굳어져 버렸는가,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해가 돋으면 곧 말라져 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흙이 있기는 하지만 돌멩이가 많아서 깊이 가둬볼 수가 없습니다. 얕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돌에 걸려서 깊이 자라지 못해서 뿌리가 말라서 죽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토양이 얕은 밭입니다.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든 일에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고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없이 늘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 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지하수를 만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흔들리다가도 뽑히지 않고 부러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가물음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얕은 데에 심은 사람들은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줄기가 꺾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건기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시덤불이 많이 자랍니다. 사막교회는 일반 식물이 자라지 못하지만 가시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기에 밭을 동전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면은 가시덤불에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가 가시기운에게 막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가시를 뚫고 나오지는 못하죠. 가시밭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항상 복잡합니다. 가시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두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날씨 걱정, 옷 걱정, 친척 걱정, 친구 걱정, 아주 그냥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 원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물어뜯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쪼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과 마음과 행복을 파괴시키고 쪼개고 찢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와 더불어서 건강까지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 근심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걱정. 아주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막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인가 성경 공부 시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사람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10배나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모이면 그 능력이 100배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싸워요. 목사님들이 300명, 500명 모여서 회의할 때 싸웁니다. 300명, 500명 모이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이 500배 확대가 돼야 되고 사랑이 500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싸워요. 총회에서 1,500몇 명의 목사 장로들이 앉아서 불법을 행합니다. 1,500명이 모이면은 1,500배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확대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저는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원수까지라도 녹여낼 수 있고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놀고 또 찢고 쪼개고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능력이 확대되고 사랑이 넓어야 되고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1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왜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교회가 9시 뉴스에 나와야 됩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씨가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도 불에 떨어져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고 말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들 10명만 모이면 1000배, 600배, 300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좋은 심령 한 사람만 나타나면, 옥토와 같은 심령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 한 사람 속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비유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맺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 말씀을 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공중의 세계로 가져가 버립니다. 본문은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든지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 좋다, 맞아, 은혜스럽다, 그렇게 살아야지, 참 훌륭한 말씀이야. 그런데 잠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자녀 걱정, 여러 가지 직장 걱정,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련이 오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지만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어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새싹이 가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열매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라 하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으로, 트집을 잡기 위한 마음으로, 비판하기 위한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게 옥도에 뿌려진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하되 부정적인 마음으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을 실천하며 내 몫으로 내가 삼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듯이 잉태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마음에 품어서 잉태하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을 때 내 안에 잉태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들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게 간직하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간직한다고 하는 말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비교가 되는데 바람이 불면 돌밭은 씨앗을 간직하지 못하고 날려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을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간직하듯이, 귀한 물건을 간직하듯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시덤불과 같은 것으로 외부의 환경이 있어 찌르고 기운을 막습니다. 땀 마음을 품거나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역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견뎌야 한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견뎌라, 인내해라. 견뎌야 말씀에 뿌리를 맺고 열매를 맺는 거죠. 농부들이 3, 4월 달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에도 있어도 견디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죠. 근데 3, 4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4월 달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죠, 인생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렸으면, 들었으면은 간직하고 기다려야 된다. 견뎌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지.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지. 내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지 하고 간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점심 먹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뭘 소리했더라, 뭘 들었더라. 그게 잘하지가 않습니다.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건 뭐예요? 보살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낮에 설교의 주제가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보살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호박을 심었는데 내버려 두면 그 말라 죽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꾸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그냥 주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소그룹 모임에서 선행의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에만 힘써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열매 없는 세상을 살고 떠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게 가시덤불이죠. 돌짝밭이죠. 우리에게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돌짝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어? 열매를 따져요. 돌짝밭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가시덤불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1월 지금 11달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누구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가시, 내 안에 돌멩이, 내 안에 굳어진 땅,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씨앗이 부실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부의 영향, 환경으로 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비결을 아시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견뎌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어떤 말씀에 열매를 맺었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뷰의 교훈을 잘 간직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밭에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밭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드리세. 세상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기쁨 감사 찬미 노래로 경배드리세. 하느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도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이 시작됐도다. 그저 기쁘고 미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예수님 사랑과 평화 세상에 가득하길. 예수님이 태어났도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이 시작됐도다. 그저 기쁘고 미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예수님 사랑과 평화 세상에 가득하길. 미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예수님 사랑과 평화